기도는 굿찻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야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같지. 말씀해 보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참 너무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 가운데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굿찻도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었더니 위대한 학문을 낳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술가가 붙들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학자가 붙들면 위대한 발명품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치가가 붙들면 아마 위대한 정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업가가 붙들면 위대한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붙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명곡은 잘 부르지 않는 것이고 명작은 잘 읽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곡이요 명작인데 중요한 것은 잘 부르지 않고 잘 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이 명곡이 되고 명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네가 고백한 대로 네 말에 네 입술에 행한 대로 아멘 한 행한 대로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공적인 삶 그러면은 그냥 부귀 명예를 잡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붙잡고 살면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굿찻도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는 굿찻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도는 명령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보세요. 라 명령이죠. 너 이렇게 꼭 해라.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명령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지금 기도는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굿찻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기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명령 앞에 구했더니 뭐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았더니 뭐라고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약간 행동적인 변화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구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 그 자리에서 방문 찾는다는 것은 두루 찾아다니고 좀 움직여야 돼요. 열린다는 것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확장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경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하는 이 명령, 너희가 이 기도는 명령이다.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에 복종할 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명령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명령 앞에 이미 명령 앞에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딱 선물을 딱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네가 꼭 필요하구나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게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분명히 명령 앞에 순종이 있죠. 부르짖으면, 그렇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명령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9절에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이네요. 이사야 58장 9절.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렀더니 야,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사야 5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야, 너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나 찾아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보면은요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보면은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자, 이방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33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해주겠다.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플러스죠. 이게 표현력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죠. 이 플러스가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뭐가 되죠? 곱하기가 되잖아요. 순종했더니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더해 주는데 제가 만든 것은 뭐 말씀이 없다고 이것이 뭐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표현하면 너희가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곱해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의 기도 나 먹을 것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를 요한일서 5장 14절로 보면은 두 가지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한 기도. 아멘. 자,
또 뒤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은대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아, 이거 줄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15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 듣는 것을 알고,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이것을 내가 I see, 난 알겠다. I believe, 난 믿는다. 이렇게. 근데 내가 그렇게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냥 응답의 조건 간단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 때 명작이 되고 명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줬다면 어쩌면 잘못하면 마귀가 그 정욕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응답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했다. 야, 하나님 응답했다. 착각 속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그런 물질 축복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을 가지고 그런데 왜 축복을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에 이방인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 내 기도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곧 이방인의 기도인가, 곧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방인의 기도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응답의 목적이 있어요.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너는 이 전능자 창조주 앞에 부르짖어라. 아멘.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더해주고 곱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명령 앞에 하나님 응답이 있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똑같이 나와 있지만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재산이 있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재산 있는데 안 주면 안 되죠. 재산 있으면 준단 말이에요. 자식이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근데 그냥 독사를 갖다 줘요? 독사?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뭐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 떠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는 하나님의 분이 또 나를 믿으라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도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누가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요, 야 너희가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면,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난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요, 각 나라의 방언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요, 이제 이 제자들이 삶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공회 앞에 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갔습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31절에 4장 31절에 저들이 막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요, 이제 7집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평신도가 막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돌에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너무 잔인해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떤 그 외국의 그 흑인 목사님이 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근데 그것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 걸 봤는데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불이 다가오면 뜨거 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뜨거 안 해요. 그건 초자연적인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보호하시면 어찌 그리 되겠냐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조작이든 뭐든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그 화형을 당하는데 뜨거 하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기도는 구찾두라고 했죠.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명령 앞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명령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자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죠? 피곤하죠? 그래도 명령이니까. 군인은 명령 앞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총살을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도가 점점 사그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전에도 옛날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사그라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사그라들고 이제는요, 이 금요 기도에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유튜브로 기도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유튜브로 기도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아버지 이름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애들이 떠들건 뭘 하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화형을 당해도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제가 종일 칠 때 그냥 내가 기도를 그만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냥 기도에 심취해서, 여러분 드라마에 빠져서 막 훌쩍훌쩍 울려 하하 웃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쭉 빠지려면요, 여러분들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면 방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따따따 해도요, 남들이 뭐 저게 방언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문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다 막혀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수호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따따따따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욱이 정말 지혜롭고 축하면서 이제 빨리 피아노 쳐서 피아노 잘 치도록 해주세요 막 생각하면서 따따따따따 하면 따따만 한 줄 아세요? 막 별거 다 나와요. 네? 저게 무슨 방언이야?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기도하면 주여만 찾아도,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만 찾아도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울면 세 가지로 작용하죠. 배고파서 울고, 뭐 똥 싸서 울고, 졸려서 울고. 다 알아요. 근데 엄마는 정확하게 해요. 사모님도 알 거예요. 애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만 해요. 우리는 그냥 주야만 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똥 쌌구나. 너 지금 졸리구나. 너 배고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할 때는요, 미사구어를 우리가 문장을 하면 할 때까지 하지만 그러다 막혀버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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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라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워가지고 방언은 으쌰다 아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다 보면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 우리 주사람께 큰 부흥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배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배가 전도하는데 배가 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언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의식하고 기도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주셔요. 근데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정말 문장을 막 하려다 안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면요, 기도 안 나요. 근데 쫙 하다 보면요, 쫙 하고 방언 나오고 쫙 하고 그냥 쫙 하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냥 그 기도 그냥 똑같은, 뭐 내가 주여하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여 속에 정말 그 간절함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막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이 막 간절히 간구하게 하고. 사실 우리 지난번에 은혜파, 성령파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은 바로 진리파죠. 말씀파죠. 기도는 성령파예요.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는 명령입니다. 주여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난 그거 믿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로는 치질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당뇨도 치료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왜 응답 안 하냐? 내가 내 맘대로 금지 먹지 말할 거 먹고 내가 그걸 하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응답해. 인간은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내가 욕심 잉태해서 죄를 하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너무 해서 비대해지고 비만해지고 이러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 없으려면요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바로 진리의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질병도 치료한대요. 하나님 나 암 치료 안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암의 치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벽이 고치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얼마 전에 우리 소혜숙 사모님 돌아가셨죠. 그 사모님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기 때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예요? 근데 고통 없이 1기, 2기, 3기, 4기 하면서 고통 없이 하는데 정말 고통은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틀립니까?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다가 우리는 1년이냐 주님 오실 몇 천 년을 기다려 1000년이 하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시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저는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제가 전도할 때마다 꼭 찬양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 속에 이렇게 내 삶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변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막혀요. 그럼 찬송하세요. 찬송 틀어놓을 테니까 찬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